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요? 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을 마음껏 받아야만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자 사도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주님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자신들을 해방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주님께 희망을 걸었지만 정작 주님은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장사가 되셨고, 성경은 이 일 후에 심한 낙심과 비탄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된 구주 되신 주님이 죽으신 후에 사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의 역전이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의 사건의 역전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절 아침에 밝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인들이 돌아와서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알렸는데도 이 제자들 사도들은 저의 말들이 허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은 여인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인들이 말하는데 너무 확신이 있어 보여서 이상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무덤 안을 보니까 세마포가 보였는데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더 충동적이었던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시신을 쌌던 천이 한쪽에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크게 놀랐고 그 후에 주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첫 번째 주일 저녁 주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몹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나는 유령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구운 생선을 이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잡수셨어요. 유령들은 그런 것들을 먹지를 못하죠. 이것을 본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이 어지러운 세상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아멘. 연약하고 부끄러움, 무력함에 빠져있는 각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올바로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제사함을 받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또 인간에게서는 사탄을 정복해 줄 분이 꼭 필요하고 또 새로운 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하고 이해하면서 도와줄 대제사장이 필요하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다 줄 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를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라는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 구원이냐,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 구주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나타내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죄사함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장사되심과 또 부활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이 몸의 부활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안 다음에 반신반의했는데 그들의 태도가 어때요?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도 않았고 여인들이 전했을 때도 허탄하다, 이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입증해 준 사건이 바로 뭡니까? 부활입니다. 아멘. 자신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주장하던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이 참으로 옳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준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 그래서 부활은 다름 아닌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 사람이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증거다. 이것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으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에 최종적으로 입증해 준 사건이 부활이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부활,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고요. 또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사역에 만족하신다는 선포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내셨지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역사가 아들의 사역에 아주 만족하신다는 그러한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부활, 하나님의 선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당신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사역에 만족하신다는 선포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직 부활만이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확신, 율법이 높임을 받고 성취되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 도중에 잠깐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느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탄을 정복해 줄 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대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분이 필요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 확신하게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입증해 준 사건과, 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에 만족하신 선포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로는 이 부활이 바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정복해 주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과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과 육신은 우리의 원수인데, 세상은 우리를 오염시키는데, 그런데도 예수님만큼은 어떠셨어요? 여기에 그렇게 오염시키는 데에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냐? 이 부활로 인해서 복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셨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둘러싼 이 해로운 힘을 행사하는 악한 영들과 지옥,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이 가진 원수를 무너뜨릴 분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사시는 내내 마귀에게 패배를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귀가 시험을 할 때마다 그 마귀의 세력을 좌절시켰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수를 정복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인데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동료 사도들을 대표해서 사내들인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붙잡아 일으키셔서 죽음과 무덤까지도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맨 나중 원수인 죽음까지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자요,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져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던 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임금님이 되셨죠. 그죠? 임금이 되셨고 우주가 다 그 손 안에 있고, 하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입증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세상은 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세상은 그의 것이고 그를는 자정하고 통치하면서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정복해 주셨다는 증거,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정복하신 그 마귀를 우리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 진정으로 21세기에 살면서 도대체 마귀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악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악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의 마귀에서 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천하여 돌아가신 일은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는 자신이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심판권을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성자의 그 위격을 통해서 전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선포이자 선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확실히 알고 이러한 선포의 이 선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이 생에서든 간에 영원한 세계에서든 간에 그분의 그 태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러한 뜻인데요. 심판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음을 믿는 사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소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다 받아 누리라는 판결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는 임금이요 구주요 메시아이십니다. 또 그분만이 율법을 성취하셨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 회개할 수 있으며 그분을 떠나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되신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또 한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그의 유일하신 그 구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면서 죽음을 완전하게 통과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지복과 또 기쁨과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 제자들과 우리가 침묵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토록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죄와 무지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임을 정말 거듭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 그러한 그분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관련성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나아가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받아주실 것을 구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구한다면은요, 그분의 권위를 힘입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를 그분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역사들을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선포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정말 마태복음 6장 37절의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는 영혼으로 영광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부활의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최종적으로 입증해 준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느냐?
또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정말 만족하시는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느냐. 또한 우리가 이것으로서 복되신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정복하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죄에서 이기고 이것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느냐.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승천으로 돌아가는 이 공의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다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내가 외침으로 그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하고 왔느냐고 물으시기 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니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았고 니네가 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며 내가 심판자로 다시 올 것을 니네가 믿고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준비하였노라고 우리에게 정말 칭찬하시면서 상급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끝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진정으로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확실성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사역을 만족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우리가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심판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오니 주님 끝까지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끝까지 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를 후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끝까지 증인된 삶으로 살아드리는 선포자로서의 살아드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